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전개된 200년 어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콜라주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장부터 16장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의 완성이 각 지파별로 할당되었잖아요. 근데 사사기가 보여주는 여호수아 사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지파별로 할당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정복 전쟁에서 지파들은 거의 대부분 후퇴했고 어쩌면 불순종으로 실패한 정복 전쟁을 사사기 초기에 보여주었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이방의 침략을 받고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사기는 16장까지 그 고통, 죄와 불순종이 야기한 그 고통의 세월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사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빛나고 있는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었죠. 16장까지 그렇게 6명의 대사사, 또 6명의 소사사, 합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또
또 그와 대조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의 스토리, 그것이 콜라주 형식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5장은 두 에피소드가 연이어 나옵니다. 17장, 18장은 미가라는 한 집안과 그 집안에 고용된 레위 청년, 그리고 18장 가면 단 지파가 이렇게 섞여서 타락한 그 레위인과 그를 둘러싼 타락한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성, 영적 타락상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19장, 20장, 21장은 또 타락한 레위인, 처벌둔 레위인이 등장해서 그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동족 간의 전쟁을 보여주므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샬롬이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두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죠. 중심 주제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5장에 걸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그 주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근데 이 레위인이 정상적인 레위인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 레위인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얽히고 설킨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윤리적, 총체적 부패와 타락의 원인에 오늘 6절이 그 이유를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그 200년 어간의 이스라엘 역사에 이 안식이 없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삶의 원인으로 17장 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반대로 고통받는 삶을 살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했어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불순종과 패역의 역사 속에서도 사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사시대 내내 한 줄기 빛같이 그 역사를, 어두운 역사를 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도 그들이 수레바퀴 돌듯이 이 죄악상을, 고통의 비참한 삶을 반복했느냐 하면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정치적인 왕정 제도가 없었다,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신정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 인간 왕이 사실 필요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부했다, 그런 의미죠. 왜 200년 어간의 고통스러운 삶이 그들의 역사가 되었다고요? 그들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통치를 거절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더니 그 은혜의 통치의 열매인 샬롬이 아니라 샬롬과 정반대인 엔샬롬, 평강이 없는, 고통이 있고 이방의 압제가 있고 그로 말미암는 신음과 비참함이 있는 그런 200년의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고발입니다. 이는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마지막 절에도 반복됩니다. 21장 마지막 가보세요.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이 나요. 사사기의 그 고통스러운 200년 어간의 역사의 원인을 17장부터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제 부각시키는데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주된 핵심 구절이 17장 6절과 마지막 21장 25절이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통치를 거절한 그들의 패역함.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불순종이 약속된 안식이 아닌 안식 없는 고통의 삶을 그들이 초래했다. 그렇게 사사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오늘 17장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나와요. 그리고 2절에는 그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언천백을 잃었다, 그렇게 나오죠. 1절부터 1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여기 아버지가 없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아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석합니다. 하나는 정말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빼고 스토리를 구성했다. 두 가지로 추석하는데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뭐였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은 통치권자거든요. 통치는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은 머리의 역할이에요. 나라의 머리는 왕이고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싫어하는 시대, 그걸 대변하는 한 가정을 사사기 기장은 17장에 미가의 가정으로 소개하는데 누가 없다고요? 가장이 부재하죠. 이 가장이 없는 미가의 가정,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가장 되시는, 그들의 머리 되시는,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미가의 가정. 이것이 무엇을 암시한다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버지 없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노예 한 명의 생명값이 은 30으로 종종 환산됩니다. 은 30. 그리고 당시 문헌에 의하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한 가정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한 달의 생활비가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개입니다. 은 한 개. 은 30이 아니라. 30은 노예 한 명의 속전값이고 생명값이고, 은 한 개가 한 가정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면 은 1100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화가 엄청 났죠.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둑놈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를 퍼붓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은 1100을 도둑질해간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들 미가예요. 도둑놈이 다른 사람이라면 도망가서 그 미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한 집에 사는 아들이니까 그 어머니가 내 돈 은 1100을 훔쳐간 도둑놈은 평생 저주를 받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미가가 들은 거예요. 고대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과 저주는 대대손손 임한다고 믿었던 종교성이 깊은 시대이죠. 미가가 두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그 쏟아져 나오는 무서운 저주가 어머니의 은 1100을 도둑질한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에 미칠까 싶어서 두려워서 이실직고를 하죠. 어머니 사실은 내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섭도록 저주했잖아요. 저주는 담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저주한 거예요. 그 무서운 저주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거예요. 돌릴 수는 없고 어머니의 마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싶고,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 1100을 아들로부터 돌려받았는데 그 은 1100 중에서 그죠? 은 1100을 여호와께 성별해 드립니다. 여기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신앙의 명목이 등장한다고요. 그 큰 돈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고 그 성별해 드린 돈 중에서 은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별해 드렸다고요, 돈을. 근데 그 성별한 돈 중에 200을 은장색에게 맡겨서 이방 신상을 만든다고요. 그걸 미가의 집안에 둔다고요. 또 미가는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을 집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위한 신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제사장의 의복, 그죠? 에봇을 만들고 그 유산 상속의 당시의 전거품으로 사용되었던 조그마한 우상이죠. 드라빔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종교적인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성직자,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뭐죠?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해요. 이걸 문맥적으로 본다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한 이후 돈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린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위한 신당을 만들고 그 우상과 어울리는 종교의 형태로 또 이건 그 여호와 신앙에 있는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만들고 또 그것과 정반대로 어울리지 않는 이방 신상 드라빔을 만들어서 막 섞어 놓아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직분으로 누구를 세운다고요?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운다고요. 자, 이걸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하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내 돈 은 1,100을 훔쳐간 도둑놈에게 아낌없는 저주를 무섭게 퍼부었잖아요. 그 무서운 저주를 들은 미가가 이슬직고를 하고 그 저주의 장 본인이 자기 아들임을 안 어머니는 돈과 종교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퍼부은 저주를 정반대로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온갖 종교적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빌어오기도 하고 제사장 에봇의 옷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 뭐까지요? 우상까지 짬뽕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 거기에 뭐 하는 것입니까? 성직자를 동원해요. 성직자의 직분을 동원해요. 불법으로.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앉히는 거죠. 돈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는 분노 가운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그 저주한 한 입에서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돈과 종교를 동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이름하는 한 집안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이 뜻이 재밌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있으랴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외에 누가 있으랴.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의 의미예요. 하나님 밖에 누가 참신이 있겠냐? 누가 여호와와 같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신앙의 이름을 가진 미가의 집안에 정상적인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짬뽕 종교, 혼합 종교, 여호와 이름이 난무하지만 정작 그 현장에는 온갖 우상과 드라빔과 탐욕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무속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있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자 미가가 도둑놈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의 재산을 도둑질했잖아요. 그 엄청난 도둑놈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죠 사실은. 근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둑질을 회개하고 그 도둑질하는 자기 삶의 근본을 뜯어 고쳐서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마땅한 주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해야죠. 그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죠. 미가라는 이름의 집안이. 그 이름의 뜻은 너무나 신앙적인 이름인데 그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그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너무나 불신앙적인 일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6절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왕적인 다스림에 순종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할 때 그러나 뭐는 받고 싶어요? 저주는 싫고 복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다스림은 싫어하면서 그 공의롭고 선하신 말씀의 다스림은 싫어하면서 또 저주는 받고 싶지 않고 복은 받기를 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형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게 뭐 불법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타락한 종교성대로 다 그냥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으므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사기의 고발입니다. 이 점은 뒤이어 나오는 한 레위 청년의 등장으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7절부터 8절 보실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한 레위 청년과 이 미가가 랑데뷰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이 레위 청년이 누구예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에요.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잖아요. 정해진 기업이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그 도피성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할 성읍으로 내어준 48개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 성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섬기도록 다른 기업 주지 않고 다른 생계의 수단 주지 않고 성막에 전념하도록 한 지파가 레위 지파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지금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됐다고요. 그 원인은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원래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객처럼 기업이 없는 부류들, 고아, 과부, 나그네, 객, 이방인들. 또 누구요? 기업이 없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 똑같은 부류예요.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기업을 따로 받은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득 중에 이들의 몫으로 11조를 내고 또 그들의 모든 성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내게 했죠.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그 고백을 담은 그들의 이 예물이, 그죠? 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먹여 살렸다고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랑한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당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객들을 먹여 살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레위인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먹여주지 않으니까 살 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 사적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묻습니다. 레위 청년에게. 당신 누구냐? 그리고 여기까지 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레위인이 대답을 하죠.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인인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당신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미가가 옳거니 하고 우리 집에 좀 와라.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그 저주를 지금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뭔가 그림직하다. 내 아들은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성직자의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될 수 있는 법적 라이센스가 있는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안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1년의 연봉으로 언여를 주겠다. 의복 한 벌을 주겠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 우리 집에 숙식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거주하면서 우리의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영적 지도자를 의미해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집안의 저주를 막아주고 축복을 좀 끌어와 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레위인이 들으니까 기가 솔깃해요. 지금 먹고 살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스카웃 제안을 받는 거죠. 연봉까지 제법 괜찮은 조건으로. 당시 한 가정에 한 달 생활비가 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가가 제시한 연봉은 1년에 은 10개입니다. 그 자기 혼자니까 한 가정이 아니고 뭐 충분한 연봉이 될 수 있죠. 그 제안에 응하여서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집안의 사적 제사장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미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외에 누가 있으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도 없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뭐 그런 이름의 뜻이잖아요. 너무나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그 미가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아들을,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집안의 사적 제사장으로 삼더니 그게 그림직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레위인을 또 뭐합니까? 자기 집안의 사적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추저함이 없어요.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은 종교적인 불법이거든요. 레위는 한 지파의 영적 삶을 지도해야 하는 공적 직무이지, 제사장과 레위는 공적 직무이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사적 직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가는 너무나 거리낌 없이 그런 레위인을 사적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있고 또 이 레위 청년도 뭐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그리고는 13절에 이렇게 끝이 나요. 13절에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자기 개인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할 줄을 아노라고요? 복 주실 줄을 안다. 안다는 말은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머니로부터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공모해서 종교적인 일을 벌이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요. 신앙의 명목으로 해요. 여호와께 돈을 성별하여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그 성별한 은 200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도구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합리화의 정점에 제사장 직분을 사용한다고요. 그 제사장 직분을 완성시키는 일에 누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레위 청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어머니가 퍼부은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고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고용된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살면서 미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당신의 삶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이런 종교의 행위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당신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녹을 먹고 있는데, 미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그가 싫어할 말을 할 수 없겠죠. 그가 원하는 말, 그가 듣고 싶은 말, 그가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하겠죠. 그런 존재가 무당입니다. 하나님의 성직자가 무당으로 전락해버린 이 비극적인 현장을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미가라는 이름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담하고 그 성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치고 율법의 본질과 정신과 그 율법의 의미대로 사는 삶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짜 복을 그들이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딴 기업을 주지 않고 딴 일을 맡기지 않고 오직 성전에 수종드는 일만 맡기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존재들이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대로 자신의 생애를 이 거룩한 사명에 온전히 헌신해야 했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런 레위인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본의를 기쁨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레위인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한 타락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어 그의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을 보호해주고 그 불의한 가정을 오히려 복빌어주는 종교 장사꾼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직자가 한 개인의 가정을 수호하는 개가 되어 있다고요. 그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저주받기는 싫고 복은 받고 싶은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동원되고 제사장을 사적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개인의 불의한 삶을 지켜주는 종교 전문가로 고용되고 있는 시대. 레위인이 레위인답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시대,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요, 우리가 다 영적 레위인들이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레위인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좋은 연봉을 찾아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미련 없이 여기를 떠나 저곳으로 훌쩍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인들이에요. 그게 레위인의 자존심이죠. 그게 거룩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자의식입니다. 그런 레위인이 그 거룩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자신을 고용해지는 미가의 부르심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에게 고용되어 그의 집을 지켜주는 충견한 한 마리 개가 되어서 그가 듣기 좋은 말만 짓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의 영혼을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돈을 받고 진리를 파는 영적 창녀가 되어 있으니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사기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은 한 샘플이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죠. 미가의 가정에 이름은 그럴듯하게 미가인데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데 정작 그 가정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가정만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레위인까지. 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나 그 더러운 탐욕을 지키는 종교 전문가로 전락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룩한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이들이 조금 더 좋은 것 먹겠다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겠다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하나님이 헤렘을 지시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땅의 모든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아닌 영적 창녀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미가 집안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있는 그 생명의 부요함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성품과 삶의 열매를 꽃피워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오늘 신약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고용해 주십시오.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나의 사명은 뭔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길이 동안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고 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요. 돈 있는 곳에 함부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는 거기에 자신을 다 드리며 생애를 헌신하지 마십시오. 왜 삼성에 여러분의 삶을 드립니까? 삼성에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직장에 왜 여러분을 다 올인합니까? 왜 직장에 막 온갖 이불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막 숙식하고 가족도 안 돌보고 막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헌신합니까? 버림받거든요, 나중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니에요. 레위인의 주인은 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가질 것, 먹을 것 없으면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안 주면 굶어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자기 사명을 지키는 사람을 선하신 하나님이 죽이겠냐고요.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데요. 비둘기도 얼마나 많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립지 않습니까? 함부로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히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 그런 장로들, 그런 집사들, 그런 성도들, 그런 권사들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면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세상도 맛이 있습니다. 다양한 맛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모조품인 재미를 내어 걸어놓고 재미있는 삶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쾌락과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적 레위인의 삶을 잘 지켜나갈 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의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거죠. 그것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복 아닙니까?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아름다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눈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여러분의 발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미가 집안의 당도에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보십시오. 나의 거룩한 정체성과
이 성도가 지켜야 할 영적 자존심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 자존심을 아름답게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